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할까요? 몸 다 푸셨죠?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어리둥절할 거예요. 뭔 인사를, 예비 시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본 경기로 이렇게 가나.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옆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 정말? 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옆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사람 눈동자에 나를 찾는 거예요. 예. 나의 모습을 딱 확인하고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모습이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딱 나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에스라 말씀 우리가 함께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회복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은 점이 많을까요? 다른 점이 많을까요?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점이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시다가 이런 거 많이 느끼시죠? 쟤는 누구 닮았길래 저 모양인가? 그죠? 예. 이건 뭐냐면요. 다른 점이 같은 점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예, 나를 닮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다른 모습과 차이점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쌍둥이도 개성이 넘치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와 이런 다른 모습이 사회적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이렇게 실려져서 그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게 틀리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다른 점, 차이점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긴 차별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그리고 TV를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초등학생들 사이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어떤 단어였냐면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휴거라는 단어 들으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가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초등학생들이 막 사용을 하더래요. 그래서 쟤네들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하고 가서 저게 무슨 뜻인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휴거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라 휴먼시아 거지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의 줄임말이 휴거라는 말이래요. 이게 뭔가 봤더니요, 이 휴먼시아 거지라는 그 말은요, 아파트에는요, 한국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보통 그 브랜드 네임을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여기 아파트 그냥 무슨 아파트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이렇게 다 짓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이제 그 이름이 휴먼시아라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이제 그 이름, 그 휴먼시아로 짓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뭐냐면 집값이 너무나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이제 조금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이익을 좀 주어서 같이 공유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임대 아파트인데요.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휴먼시아라는 이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산 아이들을 멸시하는 말로 이 휴거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그 주위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그 친구들보다 나는 훨씬 잘 산다, 나는 훨씬 괜찮다, 그리고 너희들은 못 살아, 거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일어났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요, 차별의 병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 입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아마도 어른들이 얼마나 얘기를 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이 아이들 머리에 박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싼 그 이유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에 굉장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그 안에는 얼마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짓는 그런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요 임대 아파트에는요,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대요. 그리고요, 그 단지 안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안에 주민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을 분양아파트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이용하는데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편말까지 붙여놓은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 입주민들이 앞장서서 그들 사이에 벽에다가 철조망을 세운다랍니다.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넘어오다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철조망을 쫙 둘러쳐가지고 그 임대 아파트 사람들과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에는요, 학생들이 별로 없대요. 왜냐 봤더니 그 옆에 초등학교로 분양 아파트 자녀들이 다니는 학생들이 일부러 위장 전입을 해서 전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등하굣길에 그 정문이 미어 터지는데 여기 임대 아파트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요, 한산하고 텅텅 비어 있대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이 사회가 이 차별 때문에 병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그 주위에 있는 학원들도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과 분양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과 같은 반을 배정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반으로 배정한대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물어본답니다. 우리 학교에 아이들 임대 아파트 학생들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거기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요, 골머리를 얹고 내가 여기서 왜 어떻게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회의를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차별이 너무나 심각한데 이것은요, 아마 전쟁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요, 비슷하고 수준 맞을 때 그런 모습들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한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았으면,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해서 이 무리에 같이 섞여 있어서 내가 도움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여기에서 편안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것에 너무 병적으로 집착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또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나중에 기성세대로 자라난다면 그 미래가 어떨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같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어때야 하나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세상에 많이 있지요.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관련되고 취미, 성향,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경우도 많지만 완전한 모임은 없습니다. 끝까지 평생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가는 모임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었답니다.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던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가 교회야? 왜 이렇게 싸워? 참 씁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하지만 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공동체 이미 전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종교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와해된 그런 깨어진 모습의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 내세울 공동체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말씀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안전도 없고 위축되기만 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공동체도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돌 만지는 기술자들, 나무 다루는 기술자들을 돈을 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전을 세울 때 쓰던 정말 아름다운 그 그 재료들을 이제 저기 그 레바논에 가서 이제 시돈과 두로에 가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망해갔던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지금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폐허 더미에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폐허 속에서 다시금 무언가 세우기 위한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곳에서 건설 현장에 활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요, 선지자의 눈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소망이 없던 그들의 공동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깨우셔서 그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던 신을, 그리고 너희가 섬겼던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거기에 드는 경비와 모든 소용되는 비용들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그 칙령을 내립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칙령이 아니었고요.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게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와보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신앙이 팍팍 성장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정말 완전한 공동체가 없는데 무너져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새소망 공동체, 새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은요, 서로를 바라볼 때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요?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보세요. 힐끗힐끗 보지 마시고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시는군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유아부에, 여기 교회 유아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뭐 잘은 안 가요. 가끔 가다가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여기 뛰쳐와가지고 저 뒤에서 엄마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잡니다. 아마 코 고는 소리 가끔씩 아마 저 뒤쪽에서는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요, 유아부에서 노래를 배웠다고 맨날 아빠를 붙들고요, 노래를 불러준대요. 아빠, 내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 잘 봐봐. 알았어. 대답하면요, 왜 안 보냐고 막 뭐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래요. 딱 봅니다. 그럼 무슨 노래를 하냐면 유아부에서 배운 노래를 합니다. 무슨 노래냐면,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근데 발음이 잘 안 돼요. 저는 굉장히 발음을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요, 제 막내는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님 하면서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새소망교회에 왔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얼마나 그 환한 웃음을 띠고 그 찬양을 하는지,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요, 가슴이 벅차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고 싶은 그 교회, 정말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새소망교회에 갔어요 하면서 막 열심히 막 빨리 가자 하면서 웃으면서 오셨습니까? 오늘 또 주일이네. 날씨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필드로 갈까 교회로 갈까 고민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것은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안에 상처도 있고 때로는 그 안에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셨듯이 우리 이 버팔로 지역의 이 새소망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신음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또 기대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동체를 회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그 성전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다시금 세워지는 그 성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그 연속성을 의미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성전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안에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예수아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리더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도록 1차 포로 귀환을 인도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칙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에 와서 이제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뭘까요? 야, 너희들 고향 가서 돌아가서 살아. 고향이 좋잖아 하면서 그들의 어떤 향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바로 무너졌던 성전,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들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그 회복의 자리로, 회복의 삶으로 다시금 새롭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성전을 세울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았다, 파운데이션을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그 히브리어가 기초를 놓다, 건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다라고 말해도 괜찮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 지대를 놓았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운데이션을 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전의 기초, 예배의 기초, 그리고 공동체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에 관련돼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고 이 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아름다운 건물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누구일까요? 이 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기초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은 누구이십니까?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장로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그리고 주춧돌, 그 지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이 공동체는요 바람 불면 휘청휘청하고요 무슨 소리 들면 거기에 우우하고 또 쫓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에 돌아온, 폐허가 된 유령 도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회복을 위해서 놓은 이 성전지대, 이 바닥돌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야, 그 폐허 위에 그 돌 하나 세우는 거 뭐가 대단하냐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여우가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 동물들이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세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 세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회복의 메시지고, 내가 너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고 완전히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새소망교회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로 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때로는 모난 돌도 있고요, 때로는 못생긴 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시고 그것을 잘 다듬으시고 잘 깎으셔서 정말 이 자리에 귀한 그 돌로서 그것을 끼워 맞추셔서 성전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회복을 맛보고, 여기서 기쁨을 맛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거나 넘어지더라도 거기에 퍼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깨져 있습니까? 다시 세우면 됩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는요, 그때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빨리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또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갱신되어야 할 때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이유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각자를 온전하게 서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레위 사람들, 아삽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을 감독하고 그 일들이 잘 되는지 그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는요, 4만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거기엔 들지 않지만 노비, 종으로서 이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요, 7,300명이나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을 세우는데 감독하면 편하죠. 힘도 들지 않고. 근데 종으로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시키는 거 다 해야 되죠. 근데 이 종들은 왜 따라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 원래 있던 그 동네에 그냥 뿌리 내리고 살면 훨씬 더 편합니다. 내가 종이었던 그 배경도 남들 앞에서 잊혀질 수도 있고요. 또 그 종이었던 모습들, 신분 세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다시금 이 포로기 안에 몸담았던 이 7,300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부르셨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종이지만 비록 나의 모습, 이 모습대로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 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내가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종이었고 노비였던 자기 자신들이 여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낮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차별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나는 배경이 왜 이럴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럴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책,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물의 여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것을 채우시고 깎으시고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 때문에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보다 우리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인도할게 하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에게 집중하면 문제가 보이지만 주님께 집중하면 약속이 보인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집중하면 문제가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약속이 보인다. 아멘. 나에게만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요, 문제가 커져요.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있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안 사라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라고 하는 슬로건 많이 보았죠? 또 그렇게 많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다짐이고 너무나 좋은 슬로건이긴 하지만 너무나 식상하기도 하고 별로 감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크고 광대한 추상적인 이미지지만 여러분, 그것을 갖고 내려오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모든 것을 묻고 답한다. 라고 하는 이 작은 모습들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하심에 민감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입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샤워를 하는데 이 다시 한번 몸이 회복되는 이 모습들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매번 피크닉마다 비가 와서 오늘도 비가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외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 너무너무 크잖아요. 근데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 가정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 하루에 한 가지씩 찾으세요. 자녀들한테도 쭉 앉혀놓고서 물어보세요. 오늘 감사한 거 뭐 있어? 하나씩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시시컬렁한 거 얘기합니다. 예. 엄마가 아까 전에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한 거, 그냥 넘어간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해요. 이게 무슨 감사거리입니까? 예? 엄마가 나한테 좋은 말로 이야기해 준 거, 뭐 이런 거 별거 아닌데도 감사해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 할 거 너무너무 많지요. 하루에도 손꼽아 보면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100가지 불평, 불만 다 내려놓으시고요, 한 가지 감사할 제목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감사 한 가지씩 여러분 꼭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품으시기 위하여 이 예배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이 기초를 딱 이렇게 세우는 걸 보니까 성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서겠구나라는 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노인들, 이제 오비들은 이걸 딱 보고서 첫 성전을 봤습니다. 전에 55년 전에 솔로몬 성전, 그 광대한 그 솔로몬 성전을 보고 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그걸 보면서 슬퍼했어요. 통곡했어. 아이고. 옛날에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성전은 간 데도 없고, 아이고, 저 코딱지만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 비좁게 저기 앉아 계시냐 하면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그럴만하지요?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뒤에 보니까 YB들이 있습니다. 영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요, 앞에 있는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던 허허벌판에 성지대를 딱 놓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와, 드디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기뻐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이 가관인 거죠. 여기는 울고 있고 여기는 막 기뻐 뛰고 있고 엉망진창이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반응이 한데 섞여서 백성들이 즐거이 부르는 소리인지 대성통곡하는 소리인지 분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정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은 다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의 또 젊은이들의 그 모습들, 그 경험과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요, 또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으면요, 싸우기 쉽습니다. 야, 옛날 성전 너희들 봤어? 야, 요 코딱지만한 지대 가지고 하나님 성전 세운다고, 야, 우리 망했다. 그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지대 처음으로 세웠는데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그 공동체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경험들과 그들의 그 모든 기억들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취향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채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마음들을요, 예배를 통해서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르신들도 있고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면 한 2번, 3번, 한 5번까지 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다 틀리다의 차이가 아니라 약간 나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모습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품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새소망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또 매일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